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두자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종교를 초월한 각 신들의 역사는 언제부터이고 인간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이분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꼭 알리고 싶어 접신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옥황상제 어른께서 대화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어른과 나누는 대화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으리라 여기집니다. 소승도 많이 궁금해 하던 차에 접신을 해 오셨으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명함을 달고 살아오면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물질과 비물질의 세계를 놓고 논할 때 얼른 답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비물질 세계인 신의 세계를 다루는 종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상 세계에서 많이 알려진 도교의 교주이신 옥황상제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듣기만 했지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또 다른 도를 의미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확인을 위해 이분을 직접 접신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대만, 중국, 화교권을 비롯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민간 신앙의 최고신으로 자리를 잡아 신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교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것이 다르지 않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간판에 옥황상제라는 문구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승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옥황상제라는 신이 언제부터 현상계에 출현했는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주 안팎의 일을 보시는 분인지, 우주 안의 일만 보시는 분인지, 이분의 자양분이 열애인지 아닌지, 현상계의 무속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신을 받을 때 어떤 일을 담당을 하는지, 이 어른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양쪽 다 종교의 상태로 돌린다면 무엇이 일치하고 무엇이 다른지, 불교와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에서는 옥황상제님을 민간신앙의 최고신이라고 하며 인간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신이라고 하십니다. 구전을 보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든가, 또 문헌을 보면 도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유일신이나 최고신의 위치가 절대적이 아니라 시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최고의 신의 개념이 바뀌기도 하는 독특한 종교다라고 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상노군이 5세기에는 최고신이었고 6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원시천존이 최고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옥황상제가 등장한 시기는 송나라 진종이 다스리던 시대에, 진종은 옥황상제의 열렬한 신자이기 때문에 신하는 물론 백성들까지 이 신을 최고로 숭배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황상제가 현상계에 출현한 시기는 약 1000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최고 신의 개념이 바뀐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정도면 신들을 알건 모르건 신의 상태를 모르고 그 신을 조롱하는 이론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신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은 있는 그대로 여여할 뿐입니다. 종교 교주의 추종자들이 시절 인연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경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있는 일입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을 시청하시는 수행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추론의 여지 속에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은 소중한 자신을 위해서 삼가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의 센터를 읽어보고 계십니다. 상과 벌을 줄 수도 있지만 말없이 보고 또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에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신은 무엇 때문에 좋고 어느 신은 무엇 때문에 나쁘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지식과 편견일 뿐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아무 것에나 신을 상정하고 기도를 해주다 보니 귀신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세력을 키워서 온갖 변장술도 부리고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집안에 무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신병자도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 그 기도를 자기가 들어줬다고 믿고 있으니 당연히 그 대가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들은 인간들의 생각을 조정하고 끌고 다니기도 하다 보니 여기에 해당하는 당사자나 후대에 관계되어 태어난 자손은 모습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귀신짓을 하는 인간들이 제법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 자기 내면의 주인공이 이미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자기 틀에 갇혀서 남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자기 방식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부류들의 인간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협혈기와 같은 기능을 가졌으며 항상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며 살아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자신의 잘못을 만인들이 지적해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식을 남에게 자랑스럽게 설파해 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초월적 신들은 이것에나 저것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기에는 신들이 무시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주파수가 맞을 때 응해 주십니다. 그러나 수준 높게 차라리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일체 모든 신들의 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종교이든가 예와 덕을 무시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돌봐주는 신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신은 초월적 신이 아니라 잡신이거나 인위적으로 무속인의 몸에 여탁해서 살아가는 영들이거나 남의 몸을 차지해서 아는 척하는 영들은 그 짓을 태연히 잘하고 남의 몸에 몰래 들어가 기생하면서 부정적인 말과 남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고약한 영들을 귀신이라 부릅니다.
이런 고약한 영들이 들어있는 사람은 눈빛부터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고 행동과 언어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이고 남이 아는 것은 무조건 무시하고 어떤 이들은 마이크 잡고 동네방네를 어지럽게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들은 초월적 신들과 인연이 적어 어느 종교에서나 끓이는 부류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찰에 가면 산신당에나 들러서 그냥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챙기지도 않으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또 다른 아버지를 외쳐대며 다른 사람들도 자기 따라오라는 정신병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초월적 신들이 보았을 때 그것을 초월적 신들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초월적 신들은 종교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들은 인간들이 순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줄 뿐 분수밖에 것은 아예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천상의 신들도 무척 바쁩니다. 현상계보다 훨씬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영역별로 바늘구멍 하나 놓치지 않고 인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데려가기도 하고 가치 있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복을 안을 수 있는 염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신들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버릇없이 말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아무 이유 없이 비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악의적인 생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분들은 아예 신의 도움일랑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초월적 신들은 모든 것을 범위 없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인이라면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상위 신들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접신해 주신 옥황상제 어른께서도 이러한 천상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럼 현상계와 처음으로 직접 말씀을 나누실 옥황상제 어른과 청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자들이 현상계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존경하옵는 옥황상제 어른 접신하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언제면 찾아줄까 궁금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소성이 큰 어른을 모셨는데 그릇이 아직 크지를 못해서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옥황상제 어른께서는 영계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혹시 직접적인 대화로 현상계의 도인들과 현상계에 알려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답을 주십니다. 네, 당연히 없습니다. 현상계에 알리고 싶은 내용을 직접 이야기하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약속 하나는 해 주시죠. 꼭 저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글로 남기겠다고 말입니다. 방송에도 나가는 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네, 글로도 남기고 방송에도 내보내서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불교 성직자인 소성에게 이렇게 접신해 오셨는데, 소성은 어른의 뜻하는 바 목적이 어떤 의미인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상계에서 얻고자 하는 구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옥황상제 어른께서는 언제부터 그 유래가 되어 현생계에 투출되었으며, 그 헌신자들의 신봉 기여도는 어른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들은 또한 그 대가로 어떠한 영적 이익이 생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불선 도교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와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가지 신뢰되는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으신지와 그 가르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서 트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시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제일 처음으로 하늘에 올라왔던 사람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어 가장 처음으로 하늘에 올라왔던 것이라고요? 새로운 사실에 진심으로 합장배례합니다. 모든 종교를 떠나 어른 중에 어른이십니다. 존경하는 마음 항상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네, 연애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올라온 저에게 예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베는 톱에도 향을 묻혀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소성 또한 그 향나무처럼 어지럽지는 않습니다만, 현상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옥황상제 어른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무속인들이 부처의 행상을 모시고 부처를 모셨다고 본인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불교의 탈을 쓰고 의식주 해결과 부와 명예를 갈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들여다보면 자기 조상신이나 잡신들이 절을 받으려고 수도 없이 앉아 있는데 정작 그 무속인은 그 자리에 부처가 없다는 사실을 100% 모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옥황상제에 관한 무속인들의 간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른께서 혹시 이 신들을 내려보낸다거나 보호 관리를 하신다거나 인간 세상에 보낼 때 그 허접한 골방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답은 다음 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 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한 것이며 천명을 다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